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을 달고 삽니까? 이 자녀들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을 받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 여러분이 한번 부모님 앞에서 걱정할 때 부모님이 잘한다 아들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걱정해 주니 참 고맙다, 이참에 그냥 이 집안 살림 다 해결해라,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무리 능력이 많지 않은 부족한 부모라도 그거 왜 네가 걱정하니? 그건 부모가 할 일이다, 그렇게 나가죠. 능력이 많지 않은 부모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불신하는구나. 너는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구나. 내가 아비 노릇을 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가정 이라는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나누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인생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파운데이션, 기본기. 언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진이 와도 7, 8의 강도가 와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진 설계할 때 가장 핵심을 두는 부분이 파운데이션, 아마 그 부분입니다. 물론 기둥도 보강하지만 아무리 다른 부분을 잘 해놔도 그 기초 부분이 잘 돼 있지 않으면 그 내진을 설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밑이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근본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 의식, 하나님 아버지 의식, 또 자식 의식.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더 많아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딸의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내가 내 자격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받는, 아들로 받는 사랑을 받고 누린다면 정말 그럴 바에야 예수님처럼 신나게 살고 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보다도 순종을 낳는 힘이 있어야 돼요. 복종하는 것보다도 복종을 낳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납니까? 사랑을 받아 누리는 데서 나오는 거죠. 기쁨을 받아 누리는 데서 나오는 거죠. 오늘 사실 이런 각도에서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이 가르친 그 산상수훈의 거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걱정하면 안 된다. 삶의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겉은 똑같지만 속은 다르다. 이런 부분을 말씀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좀 의미 있게 들려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너무나 평범한 내용입니다. 뭐 공중의 새들, 농사 짓는 새 봤습니까? 예? 타작하는 새 봤습니까?
큰 창고를 지어서 옮기는 그런 걸 봤습니까?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어떤 책의 사진을 봤는데 그 새 중에 나무를 쪼아가지고 거기다가 이 도토리를 저장하는 새가 있어요. 나 그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있죠. 그 나무를 다 쪼아가지고 그 구멍 판 데다 좀 다 도토리를 이렇게 데코한 것처럼 해놨는데, 이야, 세상에 그런 새도 있긴 있더라고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참 예외적인 새인데 그 식물의 세계를 촬영하는 이 기자가 참 대단하다라는 그 사진 한 것을 보면서, 야, 참 이런 새도 있구나. 또 어떤 물고기는 봤는데 나는 평생 본 적은 없는데 이 물고기가 이제 새끼들이 위험에 처하면 이 엄마 물고기가 얘들을 다 자기가 입으로 다 빨아들여서 몸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위기가 지나가면 또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 그건 예외입니다. 모든 물고기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예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중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농사 짓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지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요. 예? 병 걸렸다가도 또 낫고, 또 약국도 없고, 또 동물세계 의사도 없고, 또 제약회사도 없잖아요. 근데 다 제수명 다 살다가 가는데, 이걸 껍데기만 보면 뭐 자연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 진화해가지고 적자 생존,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지만, 예수님은 그걸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였는데, 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모든 이유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한번 뭐 새가 지나가네, 짹짹 소리 나네, 그 정도가 아니라 26절에 공중의 새들을 이란 뜻입니다. 보라. 그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고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도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여기도 생각을 곰곰이 해서 저것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관찰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딱 봐가지고는 깨달음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새를 얘기했고, 입는 것과 관련해서는 들의 백합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든 들의 백합화든 먹이거나 입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새들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죠. 또 들풀들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는 건 맞는데, 새들에게 또 들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니시죠. 그러면 새들을 더 돌봐주시겠습니까? 자식들을 더 돌봐주시겠습니까? 들풀을 더 화려하게 꾸미겠습니까? 우리를 더 꾸며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각이 없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자연에서 일어난 거는 그 센 놈이 살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현대과학의 맹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 자연 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고 설명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어 실력이 되면 그 Believing is See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인데 두껍지도 않아요.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한 30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 Believing is Seeing, 이거는 신학자가 쓸 수 있는 책인데 그 하버드대 교수가 썼는데 수학자, 물리학자, 뭐 지리학자, 뭔가 이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 4-5 분야를 다 통과하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폴리메스에 해당되는 그런 그 대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쓴 책인데 이 수학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논리학자들에게 얘기해요. 철학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뭐라는 거 아니? 니네들이 학문하는 거나 기독교 신앙이나 그 출발은 믿음이야. 기독교는 믿음으로 출발하고 너희는 과학으로 출발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고등학교 교과서나 처음에 수학 들어갈 때, 물리 들어갈 때, 시작할 때나 그렇지, 실제로 뚜껑을 열어서 보면 너희들의 과학은, 너희들의 학문은, 그것이 수학이든 물리학이든 기하학이든 뭐든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야. 내가 증명할게 하면서 딱 증명을 하는데요, 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목사가 할 말을 다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쫄 것도 아닌 거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지 않으면 그냥 그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Believing is Seeing 하고 책 인트로덕션 써놓은 것만 봐도 이게 무슨 이야기다, 똑같다. 그러면 과학도 믿음이고 물리학도 논리학도 믿음이고 신앙도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눈 감고 믿는 믿음이 좋은 거냐? 아니면은 눈 뜨고 믿는 믿음이 좋은 거냐라고 얘기할 때 그분의 이야기는 이 성령에 의해서 눈이 떠져서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는 SQ라는 건 스피리추얼리티 그 코텐스인데요. 그 영적 지수, 그다음에 지능 지수 더하기 영적 지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믿음이 이게 최고의 믿음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와,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도 어렵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 예수님은 자연을 스스로 돌아가는 세계로 본 게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창조할 때 또 아들 하나님으로 창조에 참여하셨잖아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기르시고 보살피는 거야. 이 말씀 새에 관한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 좀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만은 28절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을 시작합니다.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백합화 들판의 백합화들을 봐라, 꽃들을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옷감을 자르냐고 애쓰지 않는다. 그런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원해요? 백합화의 화려함을 원해요?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솔로몬의 영광의 한 국물을 원해요? 백합화의 그 화려함을 원해요? 예수님 참 되게 섭섭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비교가 되면 이게 동의할 수 있냐 말이죠. 에? 여러분 들판에 있는 그 꽃들 있잖아요. 특별히 작은 꽃들. 정말
눈이 그 2.2나 돼야 2.0이나 돼야 볼 수 있는 그런 꽃들도 수없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꽃들을 정말 눈여겨 봐야 돼요. 특별히 그 빨리 지나가거나 걸어가더라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것이 가진 자태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그렇지, 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그것이 가진 그 미, 그다음에 그 시미트리, 또 균형, 그다음에 또 밸런스, 이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어도 그런 이런 자연의 미, 균형, 조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야말로 그 천상의 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반영할 때만 가능합니다. 인공적인 거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금방 또 실증나게 만드는데 자연은 우리를 실증나게 하지 않아요. 조화는 우리를 실증나게 합니다. 그러나 생화는 실증나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철을 바꿔서 그렇게 나가는데, 아니 그 백합꽃 하나, 이 백합꽃 한 그루죠. 한 그루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사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참 대단한 것들을 많이 주셔서 솔로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지식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 되게 길게 했죠. 간단히 얘기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2절 33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풀과 나무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오는 우슬초까지 말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자,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럼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새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죠? 아담밖에 없죠.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려면 땀이 많이 났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많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솔로몬이 보여준 이 모습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영구적으로 이루어질 모습이에요. 이게 큰 영광 아닙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광은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겨서 추구한 영광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얻은 영광인데, 그래서 실제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도 자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었으나, 자기의 모든 영광. 누가복음 본문에 똑같이 자기의 모든 영광,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영광, 자기가 추구한 거죠. 하지 말라는 것만 열심히. 삼손도 하지 말라는 것만 열심히 했고
그 삼손의 S나 솔로몬의 S나 다 똑같은 S인데 사고 치는 S, 이 사단의 S하고 좀 그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금 많이 모으고 또 아내들 많이 모으고 말들과 병거 많이 모으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추구한 영광은 무슨 영광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영광이다. 헛된 영광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영광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랬으면 사실 솔로몬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잠깐 있다가 스바 여왕이 왔다가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솔로몬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끝까지 찬란하게 빛나고 드러나서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개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바람에 결국 계속 내리막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추구한 헛된 영광입니다. 자, 이제 개념 정리가 되시죠? 예? 그러면 설사 그런 영광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래도 그 영광이 더 낫지 백합꽃 한 그루를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와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의 시각하고 이렇게 우리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게 동의가 안 되는데 뭘 어떻게 걱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30절 보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 들풀은 앞에서 얘기한 이 백합화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앞에서 언급된 들풀을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서 언급된 백합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그 들풀입니다. 그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 주신다는 거죠. 이 식물 세계를 촬영을 해가지고 사진으로 남기는 사람들, 이 접사 기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술은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평생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그 식물들의 미에, 자연의 미 안에 푹 빠지는데 이 모든 미는 진화론의 결과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고 지금도 당신의 안식 속에서 관리하고 보살피고 지키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은 겁니다. 오늘 새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가진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미 나오는 내용을 총정리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몇 군데 좀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욥기 38장 39절 41절입니다. 우리 뭐 이때만이라도 읽읍시다. 평상시에 안 읽으면.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려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이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자, 욥이 마련해 줬어요? 여러분이 마련해 줬어요? 하나님이. 자, 두 번째 구절은 시편 104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자연이 절대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을 많은 사람들이 뭐냐 스스로 그럴련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 인공의 손이 닿지 않는 거. 인공의 손이 닿지 않는 거는 맞는데 그 자연이
그 인공이라는 말 대신에 들어가게 신공입니다. 신공. 인공이 아니라 신공.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인공의 반대가 신공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자, 같이 읽읍시다. 10절부터 22절에 이 내용을 좀 음미해 보십시다. 자, 같이 우리 소리내어 있습니다. 시작. 향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먹이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23절 24절 제가 읽거든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리고 쭉 뭐 계속 바다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자연 현상, 자연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관리하셔서 그렇다. 그 지키고 관리하는 보조적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죠. 예? 맞습니까? 그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역할을 아담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자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보살피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의 아버지다. 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있다 없다? 걱정할 게 없다. 염려할 게 없다. 모든 거 다 채워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풀이 지금도 자라잖아요. 나무가 지금도 자라잖아요. 방금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들면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30절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 제6일 때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진행되는데 풀이 나무가 이렇게 능력이 많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는데 근데 이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짐승들을 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거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챙겨준다, 챙겨주지 않는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으면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염려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걱정 안 하셨어요. 걱정 안 하셨어요.
저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걱정을 안 합니다. 옛날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가난하게 살 때도 나는 먹는 걱정 안 했어요. 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있으니까 그랬고, 이제 부모가 다 떠난 다음에는 또 아내가 있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이 걱정을 안 했어요. 제가 참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내리속에 충격적으로 있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참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총신에서 95년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교수로 임명이 안 됐어요. 학교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년 후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뭐 과목을 몇 과목을 줬는데 학교에서 그러는 거 있죠. 이 강사비가 나왔으니 은행 가서 확인해 보래요. 그 은행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고 나는 앞으로 은행에 안 간다. 야, 내가 학위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고작 강사에게 강사비가 나오는 게 이런 건데, 와, 내 기억으로는 그게 5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때 갔다 와가지고 그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더 앞으로 은행 갈 일은 없다고. 돈이 얼마가 들어오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좀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고. 그 이후로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뭐 이게 이제 봉급 그 명세서가 나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옛날에 그 경리과 찾아가 가지고 막 따지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나왔냐 얘기인데, 나는 경리과에 가면 환영을 받아요. 왜 환영받냐면 교수님은 와서 따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는데 내가 뭐하러 따져요. 뭐 자기들이 실수했으면 다음 달에 다시 채워넣을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편안한데, 아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걱정 안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엄청나게 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내가 하늘에서 봤던 것보다 더 심각하네요. 내가 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소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을, 여러분도 성경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좀 찾아줘요. 예수님 걱정하고 염려했던 기록들. 내가 거하게 쏠게요. 예? 걱정하신 게 없어요. 염려하신 게 없어요. 물론 십자가 사건을 놓고 걱정하시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의식주 문제의 걱정이 아니라 이 걱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라 걱정의 대상이 문제예요. 걱정의 대상이 의식주일 때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걱정을 해야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르게 사는 게 맞는지 거룩한 걱정, 거룩한 고민. 이 고민을 해서 이거는 갈 길이 아니야, 이거는 바꿔서 바르게 가야지, 내가 이렇게 타성에 맞아 살아서 계속 살아가는데 괜찮아? 이 걱정을 너무 해도 문제지만 걱정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는 사회예요. 특별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하니까 전부 다, 남미에는 우울한 음악이 없어요. 여러분, 남미 음악은 우울한 음악이 없어요. 한 맺힌 음악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삶 자체가 낙천적이니까 삶에서 우르르 나오는 노래가 우울할 수가 없죠. 그럼 왜 삶 자체가 낙천적이냐? 일 안 해도 돼요. 눈 뜨면 그 나무 밑에가 있으면 이거 딸 수 있고 저거 딸 수 있고 다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죠. 제가 브라질을 다니기 시작한 지가 한 25년이 조금 안 되는데, 요번에 브라질 갔다 오면서 제가 그 브라질에 처음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생각이 뭐냐면, 브라질 사람들을 위해서는 성경에
없어도 되는 구절이 있다.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 구절은 브라질 성도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실제적으로. 이 브라질에 있는 흑인들은 아주 사실 미국에서 내가 오랫동안 봤던 이 흑인들하고 종자가 달라요. 얼굴은 똑같은데. 왜냐하면 자연 환경,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시에서, 유럽의 도시에서 사는 흑인들하고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 이게 겉은 똑같은데 속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이 자연 환경에 이 주는 부드러움과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면서 다른 나라에는 이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누리게 할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고 거룩한 번미를 해서 나가는데, 예수님이 걱정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본 게 아니라 걱정의 대상이 먹고 있고 마시는 거일 때 이거는 불신이다. 이거는 불신자가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은 새 아버지도 아니고 풀들의 백합화의 아버지도 아닌데 보살폈는데 너희들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자, 예수님 보세요. 걱정한 게 없어요. 예수님 광야 시험의 핵심이 뭐예요? 먹거리 문제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했는데 쫄쫄이 굶었잖아요. 얼마나 사실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동안에는 배고픔을 못 느끼셨어요. 그 성경 기록에 보면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40일 금식한 이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아, 참 고맙습니다. 다 보여주네. 저 정도는 해야지. 예? 우리는 40일 금식하면 첫째 날 지나가지고 둘째 날부터 힘들어가지고 5만 가지 음식이 이 눈앞에 떠다니잖아요. 그 사단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 자식인데 이렇게 굶어서 되겠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뭐예요? 먹을 거 걱정해야지. 너 없잖아. 하나님이 안 주니까 네가 만들어 먹어야지. 단번에 예수님 거절했잖아요. 자, 떡 문제가 여러 번 나와요. 자,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유대인 무리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얼굴이 시퍼래져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 저녁이 다 돼가는데 우리가 줄 게 없는데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우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는 이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밖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밖에 없는데요. 그게 원망의 소리예요, 감사의 소리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안 행복한 사람인지 반찬을 보고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반찬이 몇 개, 3개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3가지밖에 없네.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줬어? 그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지 모르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차린 것도 아닌데 교회 식당에 와가지고 반찬이 이 모양이라고 투정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냐 말이지.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왜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딸 하는 자식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는 3개나 되네. 지난번엔 2개였는데 누가 행복해요? 네? 후자죠. 모든 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 시각이 바로 그거예요. 야, 기도하자. 야,
예수님 보러 기도하자. 감사 기도하자. 너희들 말이니까 그거 안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자. 책임 누가 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졌잖아요. 예수님 기도 감사 기도하고 제자들 나는 이거. 근데 기적이 누구들 손에 일어나요? 제자들 손에 일어나잖아요. 자, 7병 2사모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방인이에요.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제자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3일 또 유대인인 경우는 하루만 있어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방인이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다른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돼 가지고 쟤네들 3일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좀 먹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 7병이 사면 떡 7개, 물고기 2-3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 또 뭐래요? 기도하자. 걱정해야 안 해요. 먹고 입고 마시고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 안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이거 예수님 소유의 낙이에요? 아니에요? 제자들 소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빌린 거잖아요. 정확하게 빌려야 될 장소를 알고 그게 어디가 있는지 주인에게 가서 말할 때 무슨 말을 다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누구 거야? 확실히 예수님 건 아니잖아요. 예?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셔야 되는데 6월절 만찬 어디서 됩니까? 우리는 뭐 집도 없고 좀 변변한 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물동이 이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 만날 테니까 그 사람 졸래졸래 따라가 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는데 6월절 만찬할 장소가 어디냐고 묻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했다니까. 자, 예수님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걱정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걱정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솔로몬이 잠시 잠깐 했던 삐딱선 타고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했던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예수님. 짐승들이 예수님 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굶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먹을 걸 줬잖아요. 나중에 짐승들이 예수님 해하지 못하죠. 예수님 여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물고기를 지배하신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물고기 많이 잡게 하는 거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돌아오게 할 때 7명 제자들을 완 패키지로 돌아오게 할 때 다시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했잖아요. 예수님 물고기 바다의 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못 지배해요. 왜 제자들은 안 되는데 예수님 되냐 말이야. 공중의 새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했던 건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사는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그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이 안 도와주면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이 안 도와주면 천사를 동원해서, 또 사람이 도와주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다.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32절, 33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아주 먼저 주시지.
먼저 주시면은 괜찮아요. 1년치, 2년치, 3년치 다 주고 나면, 그럼 3년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왕창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셔요. 자, 주기도문의 내용 아시죠? 주기도문의 내용하고 이 순서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추구할 때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주기도문 중에,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듯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이 오늘날로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그 세메이온이라고, 그 오늘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게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오늘이 맞아요. 오늘 필요한 거 오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니 오늘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이 주시네, 하나님이 주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러니까 결국 경험과 체험이 쌓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걱정할 거 없네. 걱정할 거는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사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돈을 타겟을 두고 추구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돈을 목표로 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도 돈을 목표로 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생각할 때 돈을 가지고 계산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의식주가 중심이 된 그런 사람이죠. 어느 과를 갈 건가, 또 어느 과가 잘 나가지, 돈 많이, 빠른 시기에 돈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해가지고 노는 인생 살지.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 자리의 삶이 아니에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업,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겉은 똑같은데 속은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하는 이유가 뭔가, 왜 하는가, 이걸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뭔가, 이렇게 답이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한 먹고 있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질서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든 질서가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습니까? 아담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먼저 지음받았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게 다 제공이 된 다음에 아담이 지음받았죠. 이 질서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질서를 회복하여 우리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체험하고 누리는, 정말 걱정하면 할수록 내가 불신자네, 나는 불신자의 삶을 사네.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주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이 우주를 관리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 먼지만도 못한 나 하나를 관리를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해. 말이 돼야 안 돼요. 모순 중에 걱정과 염려가 가지는 모순만큼 큰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모순에서 벗어날 때 정말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서조차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자식으로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좋게 뻐기는, 좋게, 기분 좋게 과시하는 이런 지체들이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숨 쉬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은 지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게 자식의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걱정 많이 해서 효도하는 거라면 걱정 많이 해야 되겠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면 너만 손해야. 내 눈으로 봐라. 내가 모든 거 다 이끌어 가잖아. 내 아들에게 입혀준 사랑 너에게 입혀주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게 문제야? 내가 약속 안 지키는 게 문제야? 하나님 약속 안 지키던데요? 그래? 한번 얘기해 봐. 기도하십시다.